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마시시고, 자,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건강하게 원하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죠. 어떤 분은 오래 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짧게 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치 못한 분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걸로 믿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유명한 영화배우 탤런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5, 56 이렇게 말 얘기하는데 강수연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도 80평생을 90평생을 50, 60, 30, 20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정말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품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드리는 어버이 주일이지만 오늘을 정말 보람있게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설교에 앞서서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5일 근무가 무슨 말입니까? 연차가 무슨 말인가요? 일주일 중 쉬는 날이 단 하루 일요일 뿐이었고 이 하루마저도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던 부모님이었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본인이 쓰는 곳을 아낄지언정 월급날엔 가족끼리 자장면을 먹거나 치킨을 먹기도 하였고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선풍기도 많이 없던 여름에는 칭얼거리는 아이들과 함께 길 바닥에서 자기도 했고 겨울에는 아끼고 아껴 연탄이 불을 피우지 못해 부서질 때까지 따뜻한 아랫목에 자식들을 재우셨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돌보면서 무서운 시어머니의 수발과 일하는 남편들에게 바가지가 되지 않게 부업도 해가며 없는 형편보탬을 하고자 뒷바라지를 하였고 명절이 되면 혹시 이번에는 친정을 갈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군대에서 3년여 하는 시간 동안 온갖 가혹행위가 난무했던 시간들을 견뎌냈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는 직장에 해 뜨기 전에 출근하여 버스 탈 돈도 없으면 걸어서 출근하여 해가 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일하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머슴 같은 삶을 소주 한 잔으로 버텼습니다. 열심히 벌어 내 집 사기 바쁜데 갑자기 등장한 컴퓨터라는 것은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 했고 비싼 컴퓨터는 공부보다는 게임용이었지만 부모님의 통장을 너무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살만하다 싶어 운전을 배워 다른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말도 안 되는 그 당시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는 특히나 숫자 후진으로 인해 많은 부모님들이 운전면허를 따는 것을 벼슬로 알 정도로 몇 년에 걸쳐 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면허를 따도 비싼 자동차 가격과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제대로 없던 시절 사고를 매일 걱정하며 운전했어야 했고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없어 어디 찾아가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는 노쇠한 부모님이지만 여전히 세상 앞에 머리만 크고 겁 많은 자식들 걱정해 먹을 거 입을 거 아끼며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도 자녀를 위해 그리고 이제는 손주까지 생각하며 기도하고 양보하고 있습니다. 늘 자식 생각으로 오늘도 하루를 버티는 부모님께 여러분 효도합시다.
영상이 남 얘기 같지 않죠? 다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 어머님 세대, 우리 할머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런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 일 같지만 참 어렵고 힘들게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뭔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마음 놓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사실 못 먹어서가 아니라, 못 마셔서가 아니라, 못 입어서가 아니라 나에겐 좀 박합니다. 근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 살림을 위해서 그걸 희생했던 그러한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70세 이상, 어떤 분은 90세가 되고 이제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훨씬 더 많아버린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내 부모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부모 세대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매년 우리가 어버이주일을 보냈지만 어버이주일을 보내는 것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반짝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아끼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공경받아야 할 부모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의 다마라는 곳에 유태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금화 3,000개의 값에 나가는 다이아몬드 1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랍비, 지금으로 말하면 선생이죠. 랍비가 사원을 꾸미는데 쓰려고 금화 3,000개를 가지고 와서 그의 집으로 다이아몬드를 사러 갔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의 부친께서 다이아몬드를 넣어놓은 그 금고 열쇠를 베개 밑에 놓고 낮잠을 잤습니다. 남자에 된 아들은 이 금화를 받고 다이아몬드를 팔고는 싶은데 차마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울 수가 없어서, 낮잠을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울 수 없으니 다이아몬드를 팔지 못하겠노라 라고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막대한 돈벌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낮잠을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우려는 것은 대단한 불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낮잠을 깨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누워 계시면 그 머리로 그냥 건너버린 경우도 태반사예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특별히 아버님이 집에 돌아오시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아버지가 음식을 안 드셨을 때는 음식을 따로 보관해 놓고 오시면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먼저 자식이 먼저 그걸 먹습니다. 부모는 수저를 들기 전에도 자식이 먼저 수저를 들고 먼저 먹어버리는 경우가 참 다반사입니다. 이건 남의 얘기 아니라 제 얘기고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첫 주일은 어린이주일로 지난주에 지켰고 오늘 두 번째 주일로 어버이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바로 오늘이 그 어버이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저는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은 자녀에게 공경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에게 말씀하신 존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린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은 자녀에게 공경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공경의 의미는 소중히 여기고 높은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를 두고 여기는 경우가 참 다양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완견이 오히려 부모보다 가족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개받아도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부모님보다도 오히려 세상 것을 더 중히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는 자기의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공경해야 할 대상을 부모님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반드시 부모님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육하라고 당신의 말씀을 부모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부모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대리이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동경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열거하시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일, 우상을 만들지 말 것, 제사 드릴 일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룩한 일들 가운데 가장 앞에 나온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할 거룩한 일들이 열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시는데, 마가복음 7장 10절에는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인용하시면서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였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부모를 회방하는, 부모를 업신여긴 자녀는, 그리고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이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크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2절에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해준 것은 사실 그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고달프게 일을 갑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자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도
말로만 하는 것이 참 죄스럽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저희 부모님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하라고 하면서 정작 목회자인 저는 오히려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부끄럽고 또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부모님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1시간 거리만 되면 갈 수 있는데도 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 양가 부모님들이 건강치 못해서 또 장인어른께서 언제 하나님 앞에 불림받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주일마다 주중에 한 번씩 찾아뵙지만 더 많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부모님이 계시다면 매일 전화를 주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맛있는 음식이라도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 사시길 주님 이름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부모에게 더 하고 싶지만 내 부모가 안 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그러한 성도님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90 대신 80 대신 그 성도님들 70 대신 성도님들을 정말 내 부모를 모시듯이 또 내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모습이 부모를 섬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물론 잘 해오셨지만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고 부모님을, 이웃을, 위도 어른들을 잘 섬기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에게 말씀하는 존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이요. 시작.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게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게 말씀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주셨기 때문에 자녀는 당연히 그 말씀을 청종하는 존재입니다. 부모님이 젊었을 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청종합니다. 부모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곧바로 징계가 가해지고 어떠한 복지 혜택이 제외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말씀을 듣는 반면에,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제대로 뭘 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 참 많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부모님이 연로하시게 되고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면 그 상황이 이제 역전됩니다. 그래서 청종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윽박지르고 또 부모가 이상한 소리 한다, 그렇게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청력이 좋지 않아서 잘 못 듣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저희 아버님이 잘 듣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몇 주 전에 동생이 지금 부모님 모시고 있는데 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지금 청력이 매우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 들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 못 듣는다고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잘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혹시나 내 생각이 옳지 않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응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아멘이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작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좀만 더 크게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했지만 저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부모에게 경홀히 여겼다면, 또 잘 모시 못했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오늘 기회로 잘 듣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31절을 보면 백발은 여호와의 멸관이요 의로운 길에서 어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발 흰머리를 여호와의 멸관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길에서 어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장수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백발은 의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여호와의 멸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흰머리가 났다. 야, 내가 영화를 얻었다. 내가 하나님께 존경을 받았다. 라고 하고 생각하시고 이 머리가 파뿌리가 되더라도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너비를 즐겁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공통된 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24절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의롭게 살아가고, 첫 번째로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 큰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의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를 볼 때 그것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무엇보다도 부모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부모님 앞에서 부부간에 다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모든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성숙한 어린이 되게 되면 더 이상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혼한 아이들이 며느리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결혼한 딸이 사위와 행복하게 살아나는 것, 가장 큰 기쁨과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어떤 선물을 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만족하며 살아갈 때 부모에게는 더 없는 효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신 부모는 무엇보다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찾아가고 인사하는 것 큰 효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찾아갈 때 자식들만, 그러니까 부부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자, 손녀를 대동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 부모의 효도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는 잘합니다. 내 아들, 딸을 보는 것보다도 손자, 손녀를 볼 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왔던,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당을 나가서 일을 하고 나면 그 돈을 가지고 꼬이꼬이 숨겨놨다 어떻게 하느냐? 손자, 손녀들이 오면 막 5만원씩, 어떤 분 10만원씩 막 봉투에서 넣어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5만원, 10만원 벌기 엄청 힘듭니다. 근데 그 손자, 손녀에게 준다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찾아뵐 때 어떻게 하냐? 반드시 아무리 고3 그리고 지금 시험이 딸자도 자녀를 동원해서 같이 가는 것이 부모에게 큰 효도입니다. 왜냐하면 자손을 보는 것처럼 기쁨이 넘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명절이든지 언제든지 부모님을 찾아뵐 때 함께 자녀를 동행해서 그렇게 찾아뵙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첫 번째로 부모님은 자녀에게 공경을 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에게 말씀하신 존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감으로 앞으로 더 효도를 함으로 부모님을 아름답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